저는 오늘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목적은 선한 싸움에서 이겨서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취하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바울은 신앙생활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특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돈을 사랑함을 피하며 의와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싸움을 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하여야 하며, 상대를 향한 성급함과 무자비가 아니라 온유해야 하며, 불의가 아니라 의로워야 하며,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며,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존재인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방법을 따르면서 선한 싸움을 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이고 주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가지로 비유되는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영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양성과 경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의와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마침내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보네벤토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사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방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이 돈을 사랑하라고 유혹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또 바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또 인내와 경건의 길을 못 가게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하고 큰 부르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여 선포한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증언을 하는 것도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확실한 결정을 하고 주님을 전하는 선한 증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비방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의를 행하는 의인보다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형통하고 흥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우욕거리가 됨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으므로 너가 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맨 처음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께 거절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나의 메시지를 담아줄 것이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선한 싸움을 하다가 상처받고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선포를 안 해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불을 보내시니 내 마음에는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때의 에레미야 모습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 제목은 후대의
정했는데요. 제목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는 에레미야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데, 성경을 기대어 누워있는 에레미야 주변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블란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싸움을 하고, 또 렘블란트는 선한 싸움을 하는 에레미야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뿐입니까? 선지자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반 바벨로니아 민족이 흥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묻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삼키는데 하나님은 왜 관여를 안 하시고 조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히브리어로 에모나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신실함과 인내함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악인의 형통함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고 환난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예레미야처럼 비방과 조롱 때문에 지쳐서 중도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또는 하박국처럼 나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주님을 믿으며 좁은 길로 가고 있는데 세상을 선택하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흥하고 형통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에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세상이 주는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선한 싸움을 잠시 쉬고 싶으십니까? 이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잠시 지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의지하셔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의 감독 되시고 코치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위에서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는 왕으로 나타나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을 완수하고 칭찬받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냥 바울의 권위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이 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라도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진리인 자신을 증언하러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할 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왕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완수하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즉 디모데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왕 되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라, 이러한 권면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세상에서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때 흠도 없이 책망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흠도 없이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비유하신 달란트 예화를 한번 다 같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느냐고 마음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소명과 은사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결정권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 성경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앞에 주인이 계시지 않지만 다시 돌아오실 주인을 기억하며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길가에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땅속에 감춥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아서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주님께 받은 소명을 완수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자기 눈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감추어 둡니다. 주님의 약속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타국에서 일을 보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께 보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저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믿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실현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는 애초부터 주인님이 고약하고 나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맡긴 돈을 아예 사용조차 안 했습니다. 여기 땅속에 있으니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받은 무익한 종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퍼하며 후회하며 이를 갑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나중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통치자와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알고 계셨으면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소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다고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상화시키고 실현시키셔서 완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재능이나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생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상징합니다. 그 소명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믿음 생활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서 인생 경주를 마칠 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너가 기쁘게 참여하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15, 16절인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반드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능동적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의 정하심과
기약이 있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아멘.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내가 맞추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약의 시간을 헬라어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데, 카이로스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개입하시는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다루시기 때문에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약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바로 그 순간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후손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바닷가의 물에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받자마자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후손이 번성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상 나약한 인간인지라 조급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 나라 압제로부터 되찾아 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실 때가 바로 지금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조급해하거나 보챈다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같지 않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바벨로니아를 하나님께서 즉시 징벌하시고 악인을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약속과 기도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급해하며 초조해하셨습니까? 또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실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실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밤이 깊으면 동이 트듯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겨울 동안 메마른 나무들이 봄을 기다리듯이, 봄을 기다리며 성장하듯이, 또 아기가 어머니의 태에서 기다리는 동안 성장하듯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기다림을 하지 마시고
능동적인 기다림을 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늦지 않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계획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죽지 아니함이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자고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전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우주의 텅 빈 공간도 알고 보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 또 믿음의 선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다릅니다. 의와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셔서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큰 부르심이며 많은 증인 앞에서 주님을 전하는 선한 증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증언을 할 때 에레미야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한 증언을 계속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하다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목격해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의인은 믿음을 따라 살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시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명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소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그대로 보존만을 하셔서 주님께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소명을 이상화시키시고 실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왕 되신 주님을 대면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는 이 칭찬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십니다. 기약이 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정한 때가 임할 때까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능동적인 기다림을 하셔서 겨우내 나무가 죽은 것 같은 한 그 기저에는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고 믿음의 성장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승리하여서 영생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선한 증거를 하다 지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또 내가 주님께 받은 부르심을 발견하고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약과 정하신 때를 우리가 능동적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와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함과 인내함으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 나의 문제, 나의 질병,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니 주여 역사하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함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심으신 소명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보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현시키고 주님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내가 기다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의 영과 함께 능동적인 기다림을 하여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우리로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나라 위해,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